창세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에 한번 옆에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 손입니다. 근데 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에게는 사실 이 능력보다 사실은 더 탐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을 남겨줬죠. 저는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조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조라는 말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 금액입니다. 몇 억이라면 좀 느낌이 오겠지만 몇 조라고 하니까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대부분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재벌집에 가서 재벌의 자녀들 간의 재산 문제로 분쟁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재산을 쟁취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드라마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은 그냥 다만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42살인데 그러니까 제 나이를 공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째라서 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막내이거나 아니면 좀 어린 동생들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한두 분씩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분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대부분의 이유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정말로 작은 몇백만 원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조의금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재산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축복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자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진지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기뻐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신뢰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아직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래 사시겠지만 벌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 슬퍼하긴 하지만 그분들로부터 받을 유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고 부모님들 세대이신데,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받고 싶어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유산으로 받고 싶어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더 원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기도보다, 축복 기도 한 번보다 유산을 선택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누구 한 명에게는, 두 명의 자녀 중에 한 명에게는 이 아파트를 내가 재산으로 주고, 내가 또 한 명에게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의 대부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집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끄떡끄떡 동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잘 되진 않겠지만 간절하게 믿고 바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를 남겨주는 것보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이라면, 그것이 실제 속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재산을 남겨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남은 것들을 수습하게 된 것은 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형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니라고 빈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야곱이 축복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깟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지 않으신다면 자녀들 또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였더라.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과
기도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서 값어치 없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거나 저희 있는 교적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99% 정도가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본인들이 뭔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겠죠. 하지만 타인의 기도보다 아마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제 만나셨을 수도 있고 오늘 혹은 만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부모님 혼자만 기도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녀들 모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그 모든 행사의 자리에서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표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님의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는, 부모님은 정말로 신실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끝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봤지? 이렇게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뭔가 좀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지금 믿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꾸자꾸 약해지고 위축되어지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과 표현들이 된다면 자녀들 또한 그것을 금방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요청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자신의 목숨도 내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싸구려 물질보다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자녀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웅변가들의 이야기를 들 때 자신감 없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위축된 모습으로 담대함이 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은 자녀들은 금방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축된 마음으로는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적게는 20대 혹은 30대, 40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다 큰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이 약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단순하게 한두 번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지 않으면 또 몇 달 혹은 몇 년 기다렸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한두 번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말고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잠깐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를 오지 않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갑자기 소천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가게 될 곳이 저곳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때로는 그분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설교를 하는 저가 조금은 불편해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남겨진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지옥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저 말씀을 새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야기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새기십시오.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자녀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나아가실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위험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혹은 자녀들 혹은 손자들, 손녀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예화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화로 하는 말씀이지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있는데 내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영원히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새기고 있다면 아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너무너무 부담되고 불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손자, 손녀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갖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돈이 있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사람의 마음을 꺾어 당신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에서가 34절에 보면은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산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삭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받기를 바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산 몇 푼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받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지 생각이 되십니까? 당장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뭔가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것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다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